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벌써 이렇게 3장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마지막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을 누구냐? 그 아들은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또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또 그의 손에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은 하나님에게도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만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간혹은 시기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장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요 또 순종이요 무엇보다도 진리에 충실하다. 내가 어떤 자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타냈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같이 드러내셨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아주 자연자재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된 줄 알고 이런 항상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내 안에 기본적으로 명예심과 또 자랑과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지극히 자기 자신의 이치를 똑바로 지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에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신랑의 친구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러 왔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은 참 이게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 것입니까? 신랑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간 사람이 신랑의 자리에 섰어야 되겠어요. 신부를 잘 맞이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신랑을 축하해주고 좋은 신부를 맞이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생명에 이끄시는 그 잔치에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화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에 보면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저는 항상 이것을 이렇게 문장으로 생각해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그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어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어잖아요, 항상. 그런데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목적으로 삼으실 수 없으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주어가 목적어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이 그저 수사적이고 그저 변정법적인 그런 말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내시는 그 자신 보내시는 받은 분이 바로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이게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요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륜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어찌 아들에게 보내심이라는 이런 수동태를 써서
행위를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것을 간혹 주석가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주석하지만은 이것은 35절과 같이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이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말씀에 관해서 전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 자신이시죠. 그래서 그 자신이 말씀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계시고 또 본인이 말씀이시고 본인이 계시시죠.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고 그 자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한번 로고스니 또 레마니 해서 본질적인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로고스가 레마시고 또 레마가 로고스가 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 본질적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도 이렇게 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길에 관해서, 우리는 길에 관해서 또 진리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그것은 참남한 것이고 그건 즉 그리스도고 그것은 이단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마땅하시죠. 그분은 단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관해서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라도 생명에 이를 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시요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면서 살아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스스로 영이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신정통주의자들이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주로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동일한 수세,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너무 양적으로만 비교합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 이게 신성이고 우리는 성령을 그냥 받은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설명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불완전함을 비교해서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논법은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논법이에요. 우리 공로를 헤아리는 논법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신이 영이신 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결국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영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도 영의 세례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도 그 영으로 인치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그 인성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결국은 공생애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심이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건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34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바로 진료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진료가 뭐냐?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그 자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누구를 받는 것이냐? 예수님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고,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요새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새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4권이 다 나와서 지난 주간에 1권 읽고 이제 2권째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바빙크 해석이 참 와닿더라고요.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그런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우리가 그 성육신의 비밀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항상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버릇같이 예수님의 신인성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은 실학에만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항상 인성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인성은 때가 되어 모태에서 성령으로 조성되신 것이지만 이 인성은 항상 신성과 함께 계시다면 신성과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활력없이 주심이니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우리도 세례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만 비교해 나가면 예수님은 잘해야 우리의 모범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칼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론이 보면 오늘날 WCC의 성령론도 그렇고 주로 이런 데 붙들려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요. 그때 영이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칭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영으로서 성령이에요. 성부도 영으로서 성부시고 바로 예수님도 영으로서 성자세요.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이 말은 신성과 인성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받으신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것도 또 역시 삼위일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굳이 말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시고 또 성령은 또 성자, 성부로부터 나오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의 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지막 부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또 마태복음 11장 27절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 그 다음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또 요한복음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가지시는 분이죠. 본질상 한 분이시죠. 그러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분에게 주셨다. 아들은 받으실 게 없는 분이에요. 아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요. 아들은 권능을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요. 아들은 스스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뭐야? 중보자로서의 아들의 일을 이루시라고 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고 가신다. 스스로 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지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채우시려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주님께 다 주셨다. 우리도 내 손을 버릴 때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면 우리의 손에도 주님께서 만물을 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게 손은 제가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승리에 맡기시는데 아들의 승리에 다 주셔서 맡기고 아버지는 다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몰라라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주시고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준 것은 너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주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아버지의 것을 아들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이루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땅의 삶을 가집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고 대언자의 삶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저주나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설 필요는 없죠. 그러나 더 한꺼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사도라고 할 때는,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마음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주시는 것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도록 주신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천국의 삶이죠. 이 땅의 삶은 뭐냐?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베풀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합당해요. 주의 일을 위하여 끙끙 앓는 것은 합당해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베풀 것인가를 놓고 구하는 것은 합당해요. 그것을 뭐 지나치게 구한다, 지나치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은 아들을 버리기 위해 하신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다 주신 것은 버리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들을. 그건 뭐예요? 아들은 다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생의 삶의 의미예요. 이생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들의 사역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꾼되고 주의 백성들의 바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요, 이루심이요, 통치하심이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십니다. 오직 그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그 아들만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을 영접하는 길이 36절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요, 인정하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 요소라고 하죠. 믿음은 아는 것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 믿음은 바로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36절에 바로 대꾸가 되어 있는 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시적인 것이요, 이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에 이른다 로마서 1장에 말씀이 있지만은 순종과 믿음이 동시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순종이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내가 먼저 순종해서 믿게 될 것이요. 또 순종 없이 우리에게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러면 그저 순종은 믿음의 열매일 뿐이죠. 그렇게 봐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동시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영의 감동에 대한 순종이죠. 성령의 감화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화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영원한 아들됨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이 영의 역사를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머물러 있다. 저주 상태에 있다. 진노는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 진노라는 것은 그냥 두심입니다. 저기 건너편에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리가 있는데도 그 다리를 안 건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내가 그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무너질까 부서질까 믿지 못하고 감동을 주는데도 그래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부르시는데 주님께서 그걸 뭐 안 건너가는 거예요.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 있는 게 그게 저주예요. 뭐 다리 건너편으로 하나님이 폭격을 하시고 뭐 그거에 뭐 사자를 불러다 죽이고 그게 아니라 다리를 안 건네는 게 저주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믿음의 순종. 오라, 오라 부르시는데, 와보라, 와보라 하시는데, 그 다리를 건너면 되는데,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다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믿음을 말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복덕방을 가봤는데 그쪽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이 낙담도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는겁니다. 정말 이 한남동의 십자가지기 교회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 많이 또 전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본연의 일도 좀 더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곳에서도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이성적으로 개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아들에게, 그 아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바다니, 이제 아버지여,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또 아버지 아들을 버리시는, 바로 그리하여 우리의 저주를 아버지 친히 지고 가시는 그 아들로 또 아버지 그렇게 두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이 생의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주시되 그것을 그저 내가 누리는 선에서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풀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순종, 순종의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산법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일학교와 모든 아버지 오전 오후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와 주를 위한 영광 돌림과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 위해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